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한 배려를 받아가지고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기회죠. 포로가 어떻게 왕궁 학교에서 그렇게 학문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나서 그 고기와 채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죠.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거룩함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 뜻을 정하였고, 그래서 왕이 내리는 그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왕이 들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너의 몸이 더러워지느냐? 왕이 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받지 않습니다. 그 진미를 통해서 우상을 섬긴 그 음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30m가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악기를 소리를 냈을 때에 그 금신상 앞에 나온 모든 신하들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조서로 내려서 만약에 소리가 났을 때에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태워 죽이거나 사자굴에 던져서 찢겨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소리가, 음악 소리가 났을 때에 그 신상 앞에서 엎드리지 않는 그 3명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이 3사람은 왕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린 그 사자굴에서 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뜻을 왕에게 밝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왕적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소신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절하지 않는다. 왕이 우리를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거기까지 믿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선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또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한 초보적인 믿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지만, 내가 복을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삶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왕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온도를 평상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왕 앞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나는 죽기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구원받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모든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그 금신상 앞에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렸어요. 하지만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이 다니엘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동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그 거룩한 신앙을 여러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잡히게 되었고 사자우리로 던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도 구원받고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 이 4명이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큰 권력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매우 어렵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정체성은요, 개인의 가치관이나 또 도덕적인 것, 종교관, 정의관, 신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이덴티티죠.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가운데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 역시 거룩해야 되죠.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모순에 빠져 있다고 하죠.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존재와 떨림과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반응하고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있고 갈등과 분쟁으로 쌓여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누군지 바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누군지 그 존재의 울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가장 첫 번째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자존감, 이 자존감을 너희들이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성전은 출애굽 후에 있었던 성막과 법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솔로몬 왕이 지어서 봉헌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1세가 세웠던 그 돌, 담,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세 번째 보이는 그림도요, 여러분, 그 다 헤롯 1대가 세운 그러한 벽이 아니라 한 4칸 정도가 그 헤롯 1세가 지었던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후 약 8세기경에 세웠던 또 건물과 그 다음에 주후 13세기경에 세웠던 그러한 벽들이에요. 그 벽 제일 밑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성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기초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전이지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 문화에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죄악과 그러한 것들에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욕심과 탐심과 탐욕에 또 분노에 젖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몸이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전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겉사람이 죽어야 내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떠나가야 새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안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이것은 자신의 겉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김치를 만들 때의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맛있는 김치를 먹는 방법, 배추가 5번 죽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아옵니까? 아니죠. 뿌리를 남겨놓고 배추만 딱 잘라내요. 그리고 가져옵니다. 겉잎도 다 떼내죠. 그럴 때 배추는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안 좋은 이파리들은 다 떼내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갑자기 칼을 들고 와가지고 푹 그걸 또 십자가로 한 번 찌르면 안 되니까 2번 잘라버립니다.
그때 또 죽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죽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소금을 인정사정하지 않고 소금물을 탑니다. 그래서 그거를 푹 담궈버리죠. 혹시나 나올까봐 돌로 눌러놓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하려고 그냥 소금을 거기다 또 뿌려버려요. 그럴 때 소금에 배추는 세 번째 죽습니다. 자, 네 번째 또 죽죠. 언제 죽습니까? 소금, 또 고춧가루, 젓갈, 파, 여러 가지 것들을 버물려 가지고 배추에다가 그냥 버물려 버립니다. 배추는 네 번째 죽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언제 죽습니까? 이제 냉장고 속에 넣거나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숙성을 시키죠. 여러분, 김치는요, 숙성식품입니다. 물론 생김치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김치의 원래 목적은 숙성입니다. 자, 오랫동안 푹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꺼내가지고 먹으면 어때요?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추가 살아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장도 5번이나 죽어야 제대로 맛을 내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옛사람, 내 겉사람이 죽어야 내 속사람이 비로소 생명을 갖고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는 죽는다는 것을 말을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가운데에 어느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짤이라는 단어죠. 예를 들면은 이것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묻죠. 그러죠? 그리고 또 이것은 뭐 100만 원짜리입니다. 아니 이것은 120만 원짜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짜리신가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님 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짤이들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짤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관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짤이들은 그 가치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아라. 너희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가치 없게 사느냐? 가치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존재의 근거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와 같은 가치를 우리가 지닌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일터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이와 같은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세상의 위로를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합니다. 세상의 존경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그렇게 예탁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짜리들은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가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좀 부끄러운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그렇게 열등감 의식을 가지며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성도가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내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엎드려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줍니다.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냐면 바로 이것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은금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바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세상의 은이나 금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가장 값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그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짐을 통해서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 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유함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선물을 경험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온천과 그리고 냉천, 그 지하에서,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온수가 올라오고 또 차가운 냉수가 올라오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어떤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지역에 있던 여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빨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더운 물에다 이렇게 빨래를 담궈가지고 푹 삶았다가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또 차가운 물에다가 헹궈내고 그렇게 빨래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니까 참 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들을 주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천만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빨래비누를 주셨을걸요. 이 여인들은 그 원수와 냉수가 나오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미 그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구하는 것,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비누를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바라보고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무서운 필요를 다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아, 배고파 죽겠네. 아, 배불러 죽겠네. 아, 심심해 죽겠네. 아, 다리 아파 죽겠네. 앉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 엉덩이 아파 죽겠네. 누우면 어떻게 돼요? 아, 허리 아파 죽겠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앉아도 죽고 서도 죽고 누워도 죽고 매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임해요? 죽음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비록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감사하네. 아, 배불러서 감사하네. 다리가 편해서 감사하네. 아이고, 누우니까 얼마나 편해.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만족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은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유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비록 하박국 선지자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감사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